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북한 마음을 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인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편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곧바로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드문 심판 방식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잘못을 저질러도 오랜 기간 벌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침내 심판을 받더라도 늘 사람들이 예상하는 형태, 즉 전염병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5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그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전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9절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호위하던 사람 하나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으려 손을 얹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다윗이 크게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유대인 여성은 특정 지점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제사장만 안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하여 옷에 방울과 끈을 허리에 두르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요수아 7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 아간이라는 사람이 재물에 욕심이 나서 그 재물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함락에서 어려움이 처하고 아간의 행각이 발각되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즉 신성한 성전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무엇으로 성전을 오염시켰을까요? 바로 거짓말로 오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그 거짓말의 원천은 무엇일까? 앞절에서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가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나니아는 바나바 같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칭송을 받으니까 자신도 그런 대열에 참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함이 의지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우리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 11조, 심지어 목회까지도 그렇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질타를 한 것입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도 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싶었으며 또한 돈에서도 욕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불편한 것은 아닐까요?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재산을 팔아 돈을 일부 남겨두고 헌금을 해도 되었습니다. 결국 본문의 핵심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말의 실제적 문제는 우리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을 남용,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느끼는지를 명확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 하늘과 땅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땅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냐 가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세상을 돌보시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잡으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 주장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주장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나 허무하게 죽었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이들은 두려워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내면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나도 그들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는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치 못한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각오를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구호를 외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각오가 없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이런 각오를 한다면 어때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 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가 아니면 사탄이 조정하는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